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들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누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그 기록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이나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지명과 또 정확한 사실들을 묘사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글로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1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최근에 벌어진 일, 즉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무덤에서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두 사람이 자신들의 대화에 너무 집중하다가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좀 달라졌다, 변했다는 것으로도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잠깐 스치듯 지나간 사람이었다면 모를까, 예수님과 꽤 오랫동안 길을 가면서 대화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힌트라면 17절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31절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야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눈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눈이 밝아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갖는 복음의 의미를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해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해한 복음은 첫째로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등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해석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놀라운 해석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 이런 놀라운 원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형식적이었고 실제적인 주동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것을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또한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묻히신 그 무덤에 가보았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확실하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들은 확실하게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유대를 회복시켜줄 능력과 승리의 영광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해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12제자 못지않게 가까이에서 예수를 만나 뵙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영적으로는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도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이나 성경에 대한 여러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잘 연구하지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기존의 틀을 깨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 계급에 대한 부당한 것들을 다 뒤엎는 혁명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혁명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는가,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세계적인 성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은 알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성경적인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 언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을 바로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와 함께 대화하신 사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순간에도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리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시자 사람들은 그 능력과 위엄에 놀라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놀랍고 영광을 받을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찬양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고난당하실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실제 사건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생애를 보면 고난과 영광은 늘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잘되고 성공하고 영광을 받는 것만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에 의하면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두 번째로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만 골라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해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와 함께 모든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당시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세의 글, 이 모세의 글은 창세기를 포함해서 율법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설명한 제사와 성막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떤 음식은 어떻게 먹고 성막은 어떻게, 또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자세하게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서 설명한 제사와 성막도 사실은 하늘의 참된 성소와 하늘에서 드려진 참된 제사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땅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이미 시편 22편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는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8절을 보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미가서 5장 말씀이나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은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또 고난에 대한 말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가장 복음의 핵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이삭을 다시 받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사실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과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도 그리고 12 제자들도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친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는 내가 복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내가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핵심이 된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